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장 3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머리를 올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버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르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산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예, 적응 안 되죠? 예, 멀리서 왔어요. 용서해 줍시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판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기돈과 300용사가 그랬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사건이 그랬고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소년 그 다윗이 집채만한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쟁의 승패를 바꿔버리는 그런 판세를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오늘 우리 엘리야 말씀인데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했던 이런 싸움들, 이것은 완전히 그 판세를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판세가 바뀌고 밀리던 그런 상황들이 전진하게 되고 완전히 영적인 상황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 있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판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항상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의 번영과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너 서울대 가서 뭐 하길래? 뭐 하려고? 우리 자녀가 평생 서울대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모든 일이요, 모든 일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로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광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 있어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면 뭐 할 건데? 그렇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다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 축복 받았다가 그거
관리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축복을 내가 줄 테는데 그럼 뭐 할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혜를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래 그것을 통해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연관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이게 엘리야가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 땅에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저주가 내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풍요의 신, 바알 신에 대한 그 마음을 거스린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그냥 단칼에 쳐버리면은 이제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바알과 이사벨이 그냥 엘리야를 막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겁도 없이 제발로 찾아와서 엉뚱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합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다 모아서 우리 갈멜살에서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합은 그런 거죠. 아, 잘 됐다. 이거 한번 해보자.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으니까 이제 몇 명이 되느냐? 자, 21절 같이 한번 읽고요.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해서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에 다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대결이 열린다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1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왜 바알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왜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부르짖어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 그냥 불 임해서 그냥 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의 포인트가 뭐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그 전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을 다 보세요. 누구든지 다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요. 자기의 어떤 먹고 자고 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기도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 기도 제목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좋은 대학 붙어서 뭐 할 건데요? 네? 그 건강 좋아지면 뭐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재미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그 치유 은사를 하는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부흥회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병원도 가니까 이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부흥회니까. 와갖고 이제 치유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아들인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힘껏 기도해 준 거죠. 하나님 치료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치료됐어요. 오늘 간증을 들은 건데. 치료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아들이 고침받고 나서 춤에 빠져갖고, 그냥 난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침받기도 힘들지만, 고침받고 나서 춤에 빠져갖고,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야, 이제 신유기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가 나와서 뭐 할 건데, 나와서 뭐 할 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치유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치유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예.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가? 이런 유무관계를 잘 따져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딱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아놓고 거기에 불이 임하는 거, 그 불이 임할 때 그게 진짜 신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송아지 잡고 각을 떠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그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걸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알이 450이고요. 그 뒤쪽에 이제 오늘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850대 1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싸움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남자들만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1대 7, 1대 3 이런 건 들어봤어요. 근데 1대 100도 들어봤어요. 근데 1대 850이라는 것은 이런 전무후무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 나오는 거죠. 1대 850대 1로 지금 싸움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대 850의 숫자를 딱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숫자 많아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1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1인을 그 1인이 더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제 꿈이 여기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기 모인 그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100% 다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거저갔다 가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들어주는가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전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 제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할 때쯤이면 이건 답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렸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당장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지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도 나누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100%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거기서 당장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 제목 받고 또 기도 요청도 받고 그러고서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부터는 기도 제목 받으면 거기서 당장 기도하자.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 기도하자. 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데 해야죠. 그죠?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데 뭘 안 해요?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온 게 뭐냐.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서 좋은 소식 듣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하나님, 거기서 당장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기도가 제일 강력한 거라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배가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정말 믿고 있다면 당장 하면 그쵸?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얼마나 확실한 그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강력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강력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자, 제단을 차려놓고 뭐예요?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기도는 안 하고서 이렇게 쇼맨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쫙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알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춤을 추고 하다못해 막 몸을 베면서 그 소재로 드린 그런 뭐 재물보다 자신들의 피를 나게 해서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스펙타클하게 막 그렇게 바알 신이 임해주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 오늘 이게 기도의 다양성이거든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때로는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 달라요. 이 뒤로 가면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한마디 쭉 했는데 기도 응답이 딱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부르짖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부르짖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조용히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인 거예요. 성령은 천편일률적으로 막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역사하는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를 슬슬 하느냐,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이 맞으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바알의 지금 섬기는 신은요, 농경 신인데요, 이 비를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번개가 팍 치는 거예요. 번개가 팍 쳐갖고 이 바알상을 볼 때 번개 모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이 임하기를 대결한 거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불이 임하고, 누가 불이 임하는지 진짜 신이냐 그거 보는데, 이거 전매 특허가 누구냐면 바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니들이 그렇게 번개 잘 치고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36절 같이 읽게.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한 줄로 딱 이게 지금 36절이 기도 센텐스거든요. 딱 엘리야가 한 줄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이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엘리야는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게 지금 제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제단을 만들고. 자, 33절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에 보니까 돌로 제단을 쌓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1대 850대 싸움이지만 이것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많은 수가 드린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이라도 전적으로 제단을 쌓을 때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 끝날 때가 제일 기쁘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겹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겨운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녀서 성령을 체험, 2학년 때 다녀갖고 3학년 때 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11시든 다 모든 중고등 학생들도 다 대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흉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다 실신이었어요. 다 실신. 어느 날, 눈을 떠서 저도 실신했다가 눈을 잠깐 떴어요. 그리고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실까? 아니, 그게 재미없는 게 맞아요. 어른들이 듣는 어른 장년부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제 딴에는 우리도 좀 잘 들리는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목사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재밌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경은요, 요즘에 출애굽기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출애굽 왜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끄집어서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없으면요, 하나님이 재미없는 분이세요, 사실.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건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내가 뜨겁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가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엘리야의 제단을 쌓은 가운데 불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불이 임했다. 이게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불이 꺼졌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싫다고 대면 열리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반주자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반주하고 나서 왜냐면 2부도 반주하고 3부도 반주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특히 남편이 이제 계속 뒤에서 이제 반주하는 아내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보다는 하나 주디 때문에 흐뭇하겠죠, 그렇죠?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2번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둘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좋대요.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이게 감정이 없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들 너무 좋다고. 이게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2번 예배를 드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여러분, 그게 불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2번, 3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갖고 그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예배인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요, 어디서 시작되면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정말 잘 가고 있나? 내가 예배에 확신이 있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났는가? 여러분, 설교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설교 들으러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있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야 되는 거예요. 설교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내 심령에 불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이 예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33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5절까지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물 가져다가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해석에 이런 거예요. 뭐냐면 두세 알은 1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통씩 3번이니까 12통, 약 150에서 200리터를 이렇게 부은 거예요. 물이 흐르도록 축한 거예요. 엄청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불 붙이는 그 제단에다가 지금 불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무에다가 뭘 붓어요? 물을 부은 거예요. 도랑을 만들고요. 그 제단에다가 물을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이거 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불이 붙으려면요, 번개가 쳐갖고 불이 붙으려면은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물을 붓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이 뭐를 상징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물을 부을 때 불이 임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극과 극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물은요, 불과 극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부으니까 불이 임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겸손했을 때, 내 자아를 죽였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물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불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전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엘리야의 신뢰입니다. 기름 그거 안 부어도 돼. 물을 부어도 하나님께서는 불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야. 물을 갖다가 아무리 붓고 부어도 불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조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는요, 마른 장작이 나와요. 물을 붓지 않아서 마른 건데 의도적으로 엘리야가 물을 부은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이 불을 많이 뗐어요. 저희 집은 이제 그 동물들을 여러 키웠는데 강아지도 키웠어요. 그러니까 토끼도 키우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름만 되면 없어져. 어디 갔는지 몰라. 강아지도 여름만 되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토끼도 없어지고, 소도 이제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저녁이면 이제 불을 떼요. 이렇게 이제 먹이들을 주기 위해서. 근데 저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많이 하죠. 근데 그 생나무가 있잖아요. 생나무. 그걸 갖다가 불을 지피잖아요. 안 타요. 불이 붙지도 않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그 생나무 갖다 막 하니까 막 그 지백들이 막 나오면서 막 연기만 나고 막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런 거는 안 타는 거라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장작을, 도끼로 장작을 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떼는 게 아니라 말리잖아요. 갔다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말려갖고 그것을 이제 1, 2년 지나서 이렇게 떼는 거. 그게 마른 장작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를 정도로 있다면 라이터를
붙여도 이건 안 붙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불을 내려야지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가능성 제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기도의 확신은요, 99%가 아니에요. 100%인 거예요. 100%. 여러분, 물에다가 불을 넣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물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엘리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 속에 있어도 불이 임하면 번개가 칠 수 있고 불이 붙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에 정말 물 같아서 그냥 우리 아들이 맨날 자기 전에 냉수 한 컵만, 자다가도 막 자기 싫어갖고 일어나갖고 아빠 냉수 한 컵만 주세요. 자기 싫으니까 우리 아들은 그 신기해요. 자는 게 힘든가 봐요. 예전에 그 예원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얘는 되게 신기해요. 자자. 저는 애를 처음 잘 재워봤어요. 그러니까 안 자요. 제가 재우면 안 자는데 예원아 자자 그러니까 얘는 자는 거예요. 신기한 애다. 근데 우리 아들은 잠자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는 척 하다가 좀 있다가 아빠 물 한 잔. 항상 먹는 게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이게요, 물이 찬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냉랭하고 그렇게 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100% 신뢰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겨운 예배가 아니라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냥 늘 행복하고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맞춰졌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불이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